우리는 지난번까지 에스라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권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과 돌아온 이후에 대한 내용이 전체 이 두 권의 성경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1차, 2차에 대한 내용이고 느헤미야서는 3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에스라서가 조금 시대적으로 빠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로 돌아왔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없어진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5천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느냐 하면 에스라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따라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5천 명이 돌아와서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로 귀환한 내용들이 주로 나왔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이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세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 소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 소식인데 이 예루살렘 소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먼저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BC 464년부터 424년까지 약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2차 포로기한이 BC 458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이 BC 46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기환을 할 때는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왕된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7년째 되던 해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에스라의 말이라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의 요구에 의해서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째 되었을 때 2차 포로가 돌아갔고 20년이 됐으니까 2차 포로가 돌아간 지 몇 년 만입니까? 13년째 되던 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약 13년 후 이 얘기입니다. 지금 13년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서를 쓸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되던 해에 느헤미야의 관직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13년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확실하게 느헤미야도 에스라를 잘 알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7장, 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수문앞 광장에 부흥회가 열릴 때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미 에스라를 과거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느헤미야가 왜 안 돌아갔을까? 이제 이게 하나의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잘하는 에스라가 돌아가는데 느헤미야가는 왜 안 돌아가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을까? 그것은 이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직의 중간쯤 관리자로서 아마 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가지 못했고,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못했고, 에스라는 2차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사이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장관쯤 되는 나라의 이제 관직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이제 달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달 이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기슬루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다음 시간에 볼 때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똑같이 이게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일입니다. 이게 둘 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임금 기슬루월 때, 이때가 아마 겨울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겨울이라는 걸 뭘로 아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가서 머무르는 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겨울이라는 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고 하면 보통 언제쯤이었을까? 아마 1, 2월 달이었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때를 이제 현재 태양력으로는 11월, 12월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아마 1월 달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기슬루월 때가. 그래서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가서 머무는 궁전입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어디 머무느냐? 이때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파르사, 이 파르사라고 하는 도시가 현재는 뭘로 하냐면 페르데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파르사라고 하는 곳이 정확한 수도였는데 이 수도가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파르사에서 보물을 실어가는데 얼마나 실어갔냐? 노새로 2만 마리, 낙타로 5천 마리, 그러니까 2만 5천 마리의 보물을 실어갔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수도에 보물이 도대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는 보물 한 상자만 있어도 가뿐데 노새 2만 마리, 낙타 5천 마리에다가 보물을 실어갔다. 도대체 페르시아의 궁전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부자였는가를 쉽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의 왕궁에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이라는 건 짐작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름 정확한 궁전은 파르사에 있었고 겨울 궁전은 이 수산궁이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닥사스다 임금 20년째 되던 해, 다시 말하면 2차 포로가 돌아가고 나서 13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고 그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배경에서 짐작하고 이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의 이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수산궁에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던 자기의 동생이 이제 그 형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가면 정확히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인데 이 하나니가 어떻게 수산궁까지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아마
하나니도 페르시아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2차 포로교환 때 아마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니는. 그래서 2차 포로교환 때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동생이 이제 아마 형에게 뭔가 전할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형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을 찾아왔습니다. 한 두어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이 동생을 만난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자기 고국에 대한 궁금함과 자기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고국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쓰는 말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덜 자기 고국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현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가서 살면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동생이 고국에서 오니까 동생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잘 살더냐? 특별히 문제는 없느냐? 아마 자세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왜 어려움을 겪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없었고 예루살렘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성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훔쳐가기도 하고 노략질도 해가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어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자기 동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들었다라고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최강대국 거대한 나라의 장관쯤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무 염려 없이 잘 살고 있고 그 나라에서 그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디에 대한 그리움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들려온 소식이 정확하게 들려준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고국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가 그렇게 소식을 듣고 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울고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국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밥맛도 없었을 것이고, 그는 이제 고국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마 잠을 설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녁에 누우면 잠을 그냥 잘 자는 편인데 요즘 와서 선잠을 자꾸 자가지고 머리가 자주 아파서 아주 힘이 듭니다. 잠들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또 깨지고, 또 잠들면 한 4, 50분 자다가 또 깨지고, 계속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침이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말미암아 예배를 이렇게 자꾸 못 드리게 하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 성장은커녕 퇴보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너무 힘이 듭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슬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모세를 주신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대로 내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내 백성들을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다시 내 백성이 내 말씀대로 살면, 내 말대로 살면 내가 그들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흩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저 페르시아의 왕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허락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내 백성들이 마음 놓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마음으로들 생각하고 우리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징계는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그 백성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이 백성인을 손보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이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